제17장. 유다의 죄는 금강석 끝 철필로 기록되되 그들의 마음판과 그들의 제단 뿔에 새겨졌거늘 그들의 자녀가 높은 언덕이 푸른 나무 곁에 있는 그 제단들과 아세라들을 생각하도다. 들에 있는 나의 살아, 내 온 영토의 죄로 말미암아 내가 네 재산과 네 모든 보물과 산당들로 노략을 당하게 하리니 내가 네게 준 네 기업에서 네 손을 뗄 것이며 또 내가 너로 하여금 너의 알지 못하는 땅에서 네 원수를 섬기게 하리니 이는 너희가 내 노를 맹렬하게 하여 영원히 타는 불을 일으켰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만물을 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나.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불의로 치부하는 자는 자고새가 낳지 아니한 알을 품음 같아서 그의 중년에 그것이 떠나겠고 마침내 어리석은 자가 되리라. 오늘 본문은 예레미야 17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사이에 끊이지 않는 전쟁이 벌써 1년 이상 계속되고 있습니다. 뉴스나 신문 기사를 통해 전쟁터 상황을 보신 적이 있으시지요? 격렬한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전쟁터는 그야말로 참혹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주 가까운 곳에 이렇게 잠시도 쉬지 않고 아주 치열한 전쟁이 벌어지는 전쟁터가 있습니다. 그 맹렬한 전쟁터가 어디일까요? 바로 내 마음의 전쟁터입니다. 내 마음은 격렬한 전투가 벌어지는 전쟁터입니다. 여러분 인정하시나요? 무엇과 무엇이 싸우는 전쟁터인가요? 내어드리고 순복해야 한다라는 마음과 그렇게 하고 싶지 않은 마음이 치열하게 다툼을 벌이고 있죠. 진실해라. 아니 어떻게 이 상황에서 진실해. 용서해라. 또 내가 먼저 용서해. 숨막혀. 전쟁터라고 하니 실망스러우신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내 마음엔 아무런 전쟁도 없는데요? 잘 모르겠는데요? 하시는 분들 중엔 어쩌면 벌써 이미 폐잔병이 되어서 살아가고 있는 자들이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미 적군의 포로로 살아가는 자들인 것이죠. 오늘 본문 5절 말씀처럼 어차피 육신으로 힘을 삼고 마음에서 여호와를 떠나 내 하고자 하는 정욕에 이끌려 살아가는 이들일 경우엔 아무런 전쟁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끌려가고 있으니까요. 여러분, 우리는요, 무엇보다 내 마음의 형편이 어떠한지를 확인하고 내 마음을 점검하는 일에 깨어 있어야 합니다. 왜일까요? 골로새서 1장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에 예수님께서 영광의 소망으로 임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와 계신 곳이 바로 우리의 마음 자리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 마음에서 생명의 근원이 시작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마음을 잘 지키고 가꾸고 마음 상태를
늘 깨어 점검하시고 일어나는 전쟁에서 싸워내고 승리를 향해 가실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금세 마음이 어두워집니다. 분주한 일상을 살아가면서 무수한 세상의 것들을 보고 듣고 마시고 취하며 금세 마음은 어두워집니다. 왜 이렇게 마음이 힘들지? 왜 이렇게 지치지? 왜 이렇게 기운이 나지를 않지? 왜 이렇게 그냥 다 놔두고 떠나버리고 싶지? 오늘 6절 말씀을 보세요. 그 마음이 어느샌가 여호와에게서 떠나 자신의 힘을 의지해 열심히 살아가다 보니 6절 말씀처럼 사막의 떨기나무같이 되어 있는 것이죠. 척박하고 메말라 헐떡헐떡 거리면서도 그 이유를 알지 못하는 상태가 되어버린 것이죠. 마음을 돌보지 않고 마음을 확인하지 않고 마음을 가꾸지 않으면 이렇게 예수를 믿어도 변화를 경험한다라는 것, 이것은 어려우실 것입니다. 왜일까요? 오늘 9절 말씀 보시면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더러운 것이 있다고 합니다. 제가 여름에 장롱에서 가방을 꺼내서 메고 다녔어요. 그런데 그날 계속해서 이상하다 무슨 냄새가 계속 나는 거예요. 어디서 나지? 냄새가 계속 그날 절 따라다니더라고요. 안 되겠어서 킁킁킁 거리며 추적을 했더니 세상에 가방 앞 지퍼를 열었는데요. 언제 귤인지 알 수 없는 귤이 썩어서 곰팡이가 확 피어서요. 악취를 풍기고 있었던 거예요. 악취가 가방을 뚫고 나와서 아주 괴롭게 한 것이죠.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바로 제거했죠. 그리고 락슨물에 가방을 훅 담궈 두었답니다. 그런데 이 악취와는 비교가 안 된다고 합니다. 너무나 더러워서, 너무나 썩고 부패해서 세상 만 가지 모든 것들보다 가장 더러운 것이 있다고 합니다. 무엇일까요? 9절 말씀에 그것이요, 바로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세상에서 가장 더러운 것이 제 마음이고요. 세상에서 가장 악취나고 거짓된 것이 바로 우리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정하시나요? 9절 말씀 하반절에 인정을 잘 못한다고 합니다. 누가 이것을 알까? 누가 이것을 인정할까? 그러나 10절 말씀에 너희가 아무리 아닌 척하고 마음 괜찮은 척 살아가도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고 그 깊은 마음의 패부를 다 알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코를 팍 찌르는 더러운 냄새가 나고 악취가 나는 곳에 가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경험해 보신 분들 계시지요? 그런데 세상에서 가장 더럽고 가장 더러운 악취나고 부패한 그곳에 여러분, 예수께서 들어오셨다라는 거예요. 거룩한 그분께서 말이지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새로워지나요? 바로 이 예수께서 만물보다 심히 부패한 우리의 마음을 내어드릴 때 이 더러운 내 마음에 들어오셔서 새롭게 가꾸어 가시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마음에 화나는 일이 있으십니까? 내 마음에 오신 예수께서 요청하실 거예요. 자, 전쟁이 시작되겠지요. 이때 나의 주도권을 그분께 내어 드려야 합니다. 그런데 이게 참 되게 아파요. 그래서 눈물이 그렇게 납니다. 자아가 죽는데 안 아프겠습니까?
이 오랜 전쟁에서 계속해서 주도권을 주님께 내어 드리신다면 여러분, 우리는요 정말 새 사람이 될 것입니다. 예수의 향기가 가득 나는 새 사람 말이지요. 그는 오늘 8절 말씀처럼 그 인생에 더위가 찾아오고 가무는 해가 찾아와도 두렵지 않고 걱정이 없고 결실을 맛보는 물가에 심기운 나무와 같은 복된 인생을 살아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음에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이지요. 우리 모두가 이 마음 지킴에서 내어드림의 전쟁에서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만물보다 심히 부패하고 더러운 내 마음의 한 자리에 들어오신 거룩하신 주님을 사랑합니다. 우리가 무엇이건데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지요. 주님, 그 사랑에 응답하고 반응하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마음을 살피시는 주님, 주님 앞에 정직하게 나아가는 오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